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가서 이르라. 너는 가서 이르라. 너는 가서 이르라, 말하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꼭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성도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가지고 내가 앉아있을 수 없도록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누어지는 삶인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처럼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에 사는 역사가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받기는 원하면서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바다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타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너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가서 전해라.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붉은 심령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는데 웬걸 좋은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고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이르러 말하고 그 백성을 틀어지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허락을 분명히 하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힘들든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이걸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불, 떨기나무, 그 다음에 성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불이시고 나는 떨기나무만도 못한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 나는 비록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어도 나이로 보나 육신의 힘으로 보나 가진 걸 보나 뭘 보나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대통령이 붙들어줘도 5년 뒤에는 끝나요. 그죠? 세상에 부자가 붙들고 있어도 그 부자도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강한 손,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징계,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자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건 대단히 귀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너는 가서 이르라 출애굽기 3장에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로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르라.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증거하라. 그렇게 너는 가서 이르되 두 사람 두 종류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너의 백성을 틀어지고 있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모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들은 그리고 다음에 4장에 넘어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증거, 어떤 증거 물품을 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자가 됐다 낫게 되고 그것이 그냥 모세 자기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나타나지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 이게 4장에 나오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모세가 이 보냄을 받을 때에 보냄 받을 때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게 없이 그냥 나가니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고 바로에게 갈 때에 그냥 나 갈게 가서 내 백성 끌어와야지. 그게 아니고 누구를 만난 체험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나 예배 드렸어. 헌금도 했고 설교 들으니까 그래 뭐 들을만한 깨달아 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종교 의식만 행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체험적인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통달을 했고 그 학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계룡산에 올라가서 40년 돌을 닦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사가 됐을려나요? 이렇게 40년 동안 지낸 나이 80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체험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나는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나하고 둘이서 속삭였을 때 그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 나의 사죄의 체험,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실성,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을 때에 글쎄 내가 교회 다녀도 꽤나 마음도 조금 편하고 괜찮아. 교회 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확신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많은 무리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내가 분명히 보았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체험했다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그걸 체험했어. 이걸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때를 따라서 꼭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이웃에게 가기 전에, 내 사회 나가기 전에, 내 일터에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네, 제 이제 친구 얘기 하나를 할게요. 정모 목사인데 저보다 한 해 선배인데 자기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해서 6.25 사변 때 순교를 당했고 그 사모님의 부모님도 교회에 설을 지키다가 진영교에 있었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경상도 마산 사람이고 처가는 진영이고 그런데 순교를 당했는데 이 정 목사가 저보다 한 해 먼저 신학을 졸업을 하면서 신대에서 교육 이제 학교 선생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으로 빠졌어요. 이제 목회자 길로 나간 게 아니고 신학을 졸업을 하고 저기 남지 가다가 보면 거기 종합중고등학교인가 거기 선생이 돼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아무 시골교에서 목회한다고 빠진 그렇게 지낼 때에 이 양반이 교감서 젊은 나이에 교감까지 됐어요. 교감까지 딱 돼가지고 저 애들 가르치고 근데 교감이 되고 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요. 학교의 문제가 터지지, 집안의 문제가 터지지, 자식의 문제가 터지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이 양반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죠. 이 양반이 어디라면 무학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마산에 가면은 무학산 기도원 거기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아, 네가 있거든 좀 나타나 봐라. 우리 아버지도 네 때문에 죽었고, 이게 이제 그 하는 얘기예요. 기도 중에. 우리 처갓집의 장인장모도 네 때문에 죽었는데, 나도 너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살아있으면 내한테 나타나서 한번 쓰이름 좀 해보자. 나중에 악이 바치니까 하나님이 보고 오시네. 네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가면서 얼마나 악을 쓰고 몸부림을 묻히고. 근데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신학교 들어가도 하나님 만난 체험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완전히 깨져. 딱 교감신경 사표 내고 고성에 가면 수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전도사로 그렇게 가가지고 목회하다 서울서 목회하다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아 있으면 나타나라. 하나님아 있으면 나타나라. 왜 당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장인장모도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거기서 뒹굴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목회 끝까지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저보다도 뭐 나이가 한 살 빠르니까 빨리 은퇴하셔서 지내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들을 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에 바로라는 당시에 강대한 애굽의 모든 세력을 틀어지고 있는 바로를 만나러 갈 때에 그냥 지식 가지고 간 것 아니고 혈기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나의 80에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제가 나갔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 세상이 험합니다.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죽은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앞길이 열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죽음의 고통도 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나를 만나고 가라.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신앙 힘 없어요, 여러분. 종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누가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은 마치 태풍에 벌레 먹은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내 가정이 망해도 내 자식들이 내 눈앞에 죽을 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나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완전한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야, 장정 60만. 그러면 그 가족들하고, 근데 이 권사님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이래가 조금 커지니까 지 고집이 나오죠, 그죠? 지 생각이 나오고, 여기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조금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잡고 나가가지고 할머니 하고서 이거 사고 싶다고 지금 할머니 주머니는 생각도 안 해. 지 생각만 가지고. 네, 잘 보세요. 60만의 이스라엘 장정이 한 뜻이었을까요? 지멋대로의 제각각이에요. 모래서 알갱이 같아요. 그놈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끌어내려고 보니까 그래도 종로를 타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래도 논밭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 와중에도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 와중에도 조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고생만 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붙어가지고 똥똥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로 끌어내가지고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뭘 내놨어요? 자신의 생명.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은 개가 강아지 낳았다는 말은 뭐 아직까지 저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 잘 한번 보세요.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33년 동안의 고난과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재림하심으로 왕국을 세워 나가신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성도는 제가 전전주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이라는 말하고 축복이라는 말. 행복.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이야, 어제 조개를 켰는데요. 거기를 갔더니 무더기 조개가 엄청 많아가지고 남들보다도 10배나 더 켰다. 좋아 죽겠다. 저쪽에 고동을 잡으러 갔더니 그놈의 고동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그냥 바구니를 대놔놓고 쓸을 담았다. 잘 보세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축복은 이 행복이라는 말, 해피라는 말을 쓰면 축복은 블레스, 축복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나에게 임한 구원의 복을 축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예수님도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리셨고 오늘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말로서는 우리는 희생한다, 십자가 진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었던 친척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바로의 수중에서 사탄의 수중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그에게 주었던 것이 있던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것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피 흘리는 성도의 피 흘림이 다른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스겔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파수꾼이 성벽에 서가지고 똑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 원수가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알려요.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보시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싸워서 적군을 막아내고 그 가운데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너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나 네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큰일 났네. 자기가 도망가 버렸대요. 파수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적군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으로 세운 너에게 찾겠다. 오늘 우리는 내 가정에, 내 형제간에, 내 이웃에, 우리 새성교회는 새성 주민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핏값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고난 중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나 전도했어. 네가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전도했으니까 끝. 이런 정도로 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와 싸워가면서 바로가 그래, 너 이 새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봐. 그때 너 죽어. 바로가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모세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생명을 내걸고 바로 앞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 모세는 확실한 체험과 주어진 사명,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너는 가서 이르라. 여보시오,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내 할 일 했습니다. 아니고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보고 가서 이르라 말만 하고 그걸로 끝냈나요? 아니고 어디까지 이끌어가라고? 가나안 땅까지 끌어가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던가. 잘 보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때로 물질도 뭣도 좀 해가지고 교회 끌어놨어요. 교회에다가 데리고 놨어요. 잘해주고죠. 전도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양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찬송도 배워서 할 줄 알고 기도시켜놓으면 기도도 제대로 하고 시상에 헌금도 하고 시상에 얼마나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혀 모르던 분이 와가지고 11조도 할 줄 알고 주일도 지킬 줄 알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그 성도를 성령의 은사의 체험 속에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은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놨어. 그러니까 너는 광야 거쳐서 이쪽으로 가. 그게 아니고 모세를 시켜서 너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너는 이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까지. 오늘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성장해서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애쓰고 수고하듯이.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모라면은 새신자 태어났으니까 됐다. 저도 목표를 끝내고 나는데 참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갔던가. 목요일인가요? 저쪽에 마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집사님과 아구를 가지고 양념에다가 불고기를 했습니다. 아구, 생아구, 그거 괜찮대. 먹을 만한데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요. 제가 자자찬을 한다면 아니 그 양반이 있는 기도원에 내가 기도하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예배드리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설교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 양반이 제가 좋대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지난 주 목요일날 만났을 때 집사람이 물어봤는지 그때 뭐라 그러더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 영이 아주 어린애같이 좋대요. 오,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와 같이 맑대요. 듣기는 좋습니다, 집사님. 근데 잘 보세요. 오늘날 목회를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아쉬운 점은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교회 안에까지 끌어놓고 신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영적인 가나안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뭔가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가 가나안 백성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너는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전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그 전함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너는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의 지름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모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신앙의 길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